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가 싶으면 또 한 주의 중간이 오고 또 한 주의 중간이 지나는가 싶으면 한 주가 마무리되는 그렇게 빠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46편은 이제 우리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시편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게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속담은 그냥 누가 만들어 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지혜를 길어 올려서 만든 일종의 어떤 그런 지혜가 담긴 격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속담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절대 전혀 믿어서는 안 되고 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100% 의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내가 기대어 있는 것은 사실은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졌고요.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큰 힘을 주지요.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를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누군가의 그런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기대어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경고와 한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귀인들이 누구겠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키겠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귀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시인은 뭐라고 하면 그런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귀인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인간을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로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는 먼저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냐면,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인처럼 보여서 돈과 재력과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나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그에게 100%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그것이 서운함이나 한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돕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이 나를 다 도울 수는 없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나도 절망을 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죠.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거나 그 사람이 못됐거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100% 의지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시험이 든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잖아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몸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 가운데 있으면 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하나님처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삶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기대게 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게 돼요. 그럼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개척교회에 순서를 맡아서 권면을 하게 될 때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항상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기도 하고 또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죠. 사실은 이 말은 꼭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의지하면 누군가 기대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고 내 마음이 먼저 절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개척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멤버로 참여하겠습니다. 개척 멤버로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개척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겠다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지도 않을 뿐더러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개척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못 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못 오게 하십니다. 그분들도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도와줄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가게를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게 될 때도요, 자꾸 아는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에게 기대게 되면 사실은 그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내 마음도 시험이 들고 내 마음도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도울 힘이 없지만 인생은 의지해도 우리가 그 인생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다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동사도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와 바다를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대요. 영원히 지키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 의지해서 마음에 상처 입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서운하네. 아, 시험 들겠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신앙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요 그걸 여러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을 거예요. 왜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존재, 도울 힘이 없는 존재를 의지하면서 실망하고 시험 당할 필요 없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우리 도울 힘이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하나님만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듯이 그들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더워졌을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기 걸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잘 훈련하셔서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실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일 새벽 만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